우리는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바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셨는데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품에 안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가까이 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손을 딱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전해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는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아기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게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먹지 말아야 되는지 스스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이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집히는 대로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바로 이제 태어나서 바로 1살 때 이제 돌 때까지, 그때를 이제 구강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입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단 입에다 갖다 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입에다 갖다 대고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부모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아기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 삼키는 경우에 큰일 나는 거죠. 기도가 막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기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엄한 거 먹으려고 하면 약간씩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학습시켜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나누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만 허락하시고 다른 하나는 금하십니다. 안 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기에 실과는 따먹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어요. 이제 그 중심 센터 중심은 사물이나 조직의 그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뜻하는 의미가 아주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머무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치게 되지요. 다시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언약궤가 있는 바로 여기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센터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외곽에 두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두어서 겹겹이 이제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캐릭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영역과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왜 거기다 두어가지고 먹게 돼서 타락을 하게 만드냐, 뭐 이런 일을 제기합니다만은 이미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허락되는 영역이 있고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허락되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영역, 바로 이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의 속죄 시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옷을 만졌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후는 이렇게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성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때는 이방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막 잡아 흔들고 십자가에 매고 붙들고 또 못 박고 그냥 맘대로 다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성을 회복하신 겁니다. 신성을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지요. 마치 선악과를 먹는 죄악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허락되지 않은 영역, 예수님에 대해서 허락되지 않은 영역, 그 영역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선을 갈 때 차가 오고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차가 없다든가 도로가 좁다든가 또 양쪽에 늘어서 있다든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잠깐은 넘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사고 나면 중앙선 넘은 차가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 중앙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특별히 중앙선 넘으면 완전히 자살하겠다는 거지요. 또 남을 살인하는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영역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허락되지 않은 영역, 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거 허락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는가? 아니 다른 어떤 성인으로도 갈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산 그 사람 따라 살아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거 다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율법과 계명은 안 된다.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독설 아닌가? 아니 어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독선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다시해서 예수님의 그 영역, 넘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바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사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넘는 영역, 예수님의 예수님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은 분명히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